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도장이 집 지붕에서 낮 12시에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환상이 보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릇같이 생기고 내 귀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뚜껑을 열어보니까 먹을 짐승이 나오는데 모두 부정한 짐승들이 나오는 겁니다. 짐승과 새가 있는데 그것을 잡아 먹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저는 이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먹지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속되다가 그렇게 말하냐, 그냥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음성이 세 번째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과 이 베드로가 속되다고 하는 것, 이 서로 충돌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음식 문화가 대단히 까다로운데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분해서 지키는데 이것이 베드로 당시에 그 몇천 년 전에서부터 이어진,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이어져 오던 그 음식 문화의 습관과 관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올라가면 음식 문화의 출발은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은 젓가락장이라고 해서 음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분명히 구분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짐승들에 대해서는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굽이 갈라져 있지만 이 새김질을 못하는 것은 먹으면 안 되고, 또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진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낙타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안 갈라져 있습니다. 토끼도 먹으면 안 됩니다.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거든요. 돼지는 굽이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못 먹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중에서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음식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꾸라지나 장어는 이 비늘이 없어서 먹으면 안 됩니다. 고래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날짐승 중에서도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둘기 정도는 먹을 수 있는데, 참새나 비둘기, 그 외에 있는 매라든지 독수리라든지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까다롭게 했을까? 이렇게 집에 키우는 짐승 중에서도 소는 새김질도 하고 굽도 갈라졌으니까 먹을 수 있는데 돼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소는 깨끗하고 돼지는 더럽다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 당시 유대의 지역에서도 거라사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돼지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멸합니다. 저런 더러운 음식을 돼지를 치고 하냐, 이건 누가 좋아하냐?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상당히, 그리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돼지를 치고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성 속의 개념이 생겼냐는 거예요. 어떤 것은 깨끗하고 어떤 것은 더럽고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것은 짐승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것인데,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러니까 먹으라 먹지 말라고 하는 데는 위생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천 년 전에는 당시 위생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잘못 먹으면 탈나고 상하고, 그리고 심지어 심하면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돼지고기는 반드시 익혀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익은 다음에 먹으라 그러는데 익기도 전에 겉만 이렇게 약간 불만 지나가니까 그냥 날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 배탈이 나고 떼굴떼굴 구르고 아주 부작용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못 먹게 하는데, 그래도 먹으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뭐라 하면 추장이 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신이 노한다, 이렇게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소고기는 날 것으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위생적인 것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그 날짐승 중에서도 최위에 있는 어떤 그 최상위 계층에 있는 짐승들은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음식을 먹으면 사람의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최상위 계층에 있는 어떤 날짐승입니다. 그런 음식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해를 가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피를 먹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보면 피를 먹는데 사실 이 피가 뭐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 하지만 사실은 피 자체에 독소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키우는 짐승이든지 잡은 짐승이든지 죽을 때 막 그렇게 발악을 하면서 죽으면 몸의 피 자체가 확 독소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 피를 마시면 거의 다 문제가 생기고 실제로 날피를 먹다가 뭐 사슴피라든지 그런 피 먹다가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피를 잘 먹지 않습니다. 역시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것은 집단적인 습관이 하나의 관념과 전통이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문화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돼지는 위험하고 소는 안전하다, 이런 것이 문화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도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 출발은 바로 레위기 11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이 가장 많고요. 이 관념과 문화화한 것이 이것이 신앙으로 들어오면서까지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까지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화까지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생각한 온갖 부정한 이 짐승들은 실상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비롯한 이 유대인들 모두는, 이방인들은 모두가 부정한 존재, 이렇게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베드로가 보았던 이 환상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이미 선을 갈라놓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똑같은 환상과 똑같은 음성이 반복돼서 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결국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편협한 생각을 깨트리라,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복음이 넘어가야 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경례를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선민인 이스라엘만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전유물로 생각했던 이 복음이, 주님은 이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환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 교육을 하신 겁니다. 음식을 통해서 복음적 상황을 예고하신 겁니다.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먹으라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라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환상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저래서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줬구나. 그래서 흔쾌히 가잖아요. 만일 이러한 환상과 음성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반석 같아서 꿈쩍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을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자기 편견을 깨트리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 영적인 교훈이 뭐지요? 사람은 편견을 깨트리기가 어렵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편견은 이게 고래심줄보다 더 질겨서 잘 안 깨진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한 인간에 대해서는 편견을 깨트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까지 다 깨트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베드로는 무두장이를 부정한 자로 이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취급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편견은 깨트리고 무두장이 집에서 함께 머뭅니다. 다 부정하다고 한 사람인데 함께 머물러요.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이방인까지 자기가 가야 되는 그 편견은 못 깨뜨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이러한 일 때문에 사실 교회 안에서 늘 편가르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잘 안 바뀌는 것은 옛 생각, 옛 사고방식, 옛 습관들, 이런 것들이 똘똘 뭉쳐서서 고정관념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람이 안 변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습관과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건데, 그냥 예수만 믿었지 이것은 안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문화, 습관 이런 것들이 몸에 고스란히 남아가지고 여기서도 똑같이 하니까 서로 갈등과 충돌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이 고정관념화된 것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 아세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순복음교통에서, 그리고 열정적인 그런 신앙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사를 가가지고 부산으로 갔어요. 부산은 보통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장로교 분위기가 많습니다. 거기는 순복음도 예배가 장로교 분위기입니다. 안 그러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감리교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차분한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막 주여 소리 지르고 막 크게 아멘 아멘 하고 이래야 속이 탁 시원한데, 이건 뭐 그냥 장송곡도 아니고 뭐 왜 이래, 이게 예배 분위기 왜 이래, 이 교회 이상하다 이러면서 또 다른 교회 옮겼는데 역시 그 교회 가봤더니 똑같아. 그랬더니 이 지역이 이상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자기 안에서 문화와 관습화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는 없는데, 사실 옛날에 보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왔을 때 교회 예배당에 안에 십자가 걸어놨더니 이 할머니들이 와갖고 옆 앞에 와가지고 두 손 모으고 이렇게 십자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선교사들이 고민하면서 십자가 떼자. 그렇지, 그 십자가 떼고 우리 고신측이나 합동측은 십자가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미신화 될까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십자가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옛날 당상나무 밑에서 기도하던 그 모습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안에 정말 이 구분 짓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내가 배우고 내가 한 것이 맞다, 그것을 고집하다 보면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것은 이 베드로 같은 그런 편견과 편가르기라고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특히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안에 편가르기가 내 생각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복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대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복음으로 습관화되게 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깨끗한 심정이 되어지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가는데 꼭 교회 가려고 그러면 이 푸른 거, 빨간 거, 노란 거 무당 그 집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거기 서 있는데 거의 무당집과 한 20-3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방해를 받습니다. 저 사람이 변하든지 떠나든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는 했어요. 근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무당이 우연찮 기회에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갔습니다. 어느 교회 간 줄 아세요? 옆에 있는 교회를 간 게 아니고 저 아래 마을에 있는 다른 교회 갔습니다. 나중에 따졌어요. 아니, 옆에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 안 오고 그 교회 갔습니까? 그랬더니 이 무당이 됐던 사람이, 개종한 사람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나한테 와서 한 번도 복음 전한 적 없잖아요. 나보고 예수 믿으라 한 적 있어요? 하지만 저 아래 마을에 있는 그 아무개는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 그래서 내가 확 딱 때려치우고 그 교회 가는 거라고. 상당히 찔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기를 원했지만 정작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 내 생각 속에 저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 그렇게 속에서, 의식 속에서 편을 갈아놨기 때문에 정말 믿어야 할 사람이 못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것부터 깨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내주고 할 때, 마음이 열렸을 때,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위대한 베드로가 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문화와 관습, 그 사람에 대한 편가르기를, 의식을 깨트린 것이 놀라운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그 껍질만 깨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